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뿌리로의 회기,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 합독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중에서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볼래요? 말씀 다시 보시면은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장사라는 말을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묻었다라는 거예요. 뼈를 묻었다, 땅에 묻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장례식을 치를 때요, 땅에 뼈를 묻기 위해서는, 시체를 묻기 위해서는 먼저 입간의 뼈를 드립니다. 그렇죠? 관 속에 넣어야죠. 그러면은 요셉의 시체를 언제 관에 넣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 성경 퀴즈.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창세기 50장 26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6절이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와요. 요셉이 죽어서 그 시체를 관에 넣었다, 입관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입관하고서 무려 415년이 흐른 후에 그 뼈를 가지고 그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415년 후에 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믿음을 가지고 죽을 때 그의 시체가 관 속에 들어간 이후에 무려 4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그냥 피상적인 입의 고백이 아니라 415년의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창세기 15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을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정말 바다의 모래알과도 같은 그런 많은 후손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해요. 이게 뭔가 내가 잘못 들은 것 같구나.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해석을 잘못한 것 같구나라고 포기를 합니다. 그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아브라함아, 하늘을 보아라. 하늘을 봤더니 그때 밤이었어요. 깜깜한 밤인데 하늘에 무수한 그런 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요. 너가 이 별들 다 셀 수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많은 별들 내가 어떻게 셉니까? 그렇지. 너가 앞으로 이 별들처럼 셀 수 없는 별들과 같은 이 수많은 후손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너를 믿느냐라고 물어봐요. 아브라함이 믿습니다라고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칭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4장에서 또 야고보서 2장에서 똑같은 말을 인용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그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믿고 또 약속의 후손을 주실 것을 믿고 415년이라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 요셉이 주었던 그 엄청난 믿음,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졌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졌던 그 믿음, 지금도 갖고 있는 유태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 그것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유럽이 낳은
위대한 그 수도사 중에서 그 후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후코 하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철학자를 생각할 것 같은데 프랑스 유명한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죠. 후코. 미셸 후코죠. 미셸 후코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수도사 후코는 샤를르 후코입니다. 샤를르 후코. 유명하신 분인데 이미 별세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하루는 그 나무를 보다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나무를 보니까 가을이 됐는데 여름에는 그렇게 왕성하게 붙어있던 그 이파리들이 다 낙엽이 돼서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겨울이 되니까 그 나무가 가지가 힘을 잃으면서 가지가 다 꺾여져서 떨어집니다. 아래로. 그걸 보면서 수도사 후코가 큰 깨달음을 얻는 거야. 자기에게 붙어 있었던 그 많은 낙엽들도 이파리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가지들도 다 떨어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아무 근심 없이 자기의 길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어찌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조금만 떨어져 나가면 그렇게도 염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성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그렇게도 염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업적과 성공이 무너질까 봐서 그렇게도 염려하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유명한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힘들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을 믿을 때는 제대로 믿어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으려면 힘들지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시는 만큼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대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전화를 받았는데 그 부인이 이제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초면에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이 갑자기 큰 병을 얻었는데 남편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혹시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이 그 사연을 들으니까 또 딱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지만 전화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한 시간 한 일주일 정도 흘렀습니다. 한 일주일 후에 다시 그 부인이 전화가 왔어요. 그 부인의 목소리가 굉장히 밝았어요. 기도를 받고 나았구나 목사님 생각하면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별세했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갑자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약간 어색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양측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장했어요. 목사님이 이 부인이 무슨 말을 할까. 그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 남편은 너무도 큰 분노에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이고 가족을 그렇게 끔찍이 사랑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런 큰 병을 얻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하는 그 모습이 좋지 않아서 가족들이 많은 근심 끝에 목사님께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의 가정의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다음에 우리 남편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죠. 목사님, 지난 4일간은요 정말 우리 가정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다. 모처럼 우리 가정이 함께 웃고 대화하고 찬송했습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읽지 않았던 성경을 우리 가족이 함께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행복한 4일간이었습니다. 시편을 읽는 중에 우리 남편은 하나로 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것은 남편은 치료되지는 않았지만 남편은 치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My husband was not cured, but he was healed. 우리 남편은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자 우리 남편은 치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치료도 중요하지만 치료 못지않게, 아니 어떻게 보면 치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치유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완벽한 치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치료를 받더라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완전한 치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치료를 주셨지만 그 나사로도 결국 죽었습니다. 우리의 세포, 매일 죽는 세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는 완전한 치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치료를 받다가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잠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플 때,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정말 힘이 들 때 내 마음속에 쌓여 있는 그 상처는 치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치유, 가장 의미 있는 내적 치유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코미디로도 안 되고 영화로도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 너무도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근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심은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신 자에게 비도 함께 주신 것처럼 기쁨을 갖는 자에게 근심도 항상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믿으면 그 근심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들은 치유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푸코의 말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되 치료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치유될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되 절대적인 믿음, 믿는 것 다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요셉이 이제 애굽에 있다가 죽었는데 그의 뼈를 관에다가 안치했다가 415년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뼈를 안고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때서 장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은 이 본문은 간단한 한 구절이지만 이것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정통으로 관통하는 정중앙을 관통하는 그래서 그 결론으로 나오는 한 구절인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이해해야 모세 오경의 전체적인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가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조카 롯이 14장을 보시면 조카 롯이 이제 동방의 왕들에게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식솔인 513명을 데리고 318명을 데리고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동방 왕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조카를 구해내죠, 롯을. 근데 구해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그 동방의 왕들이 보복을 할까 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늘에 있는 별을 보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이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 전에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어떤 약속과 축복을 주실 때는요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인간이 뭐라 하든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거야. 근데 창세기 15장에 와서 최초로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한편이 되고 인간이 한편이 되어가지고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최초로 나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계약이 최초로 나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제 가서 3년 된 수양과 수염소 그리고 암양과 또 새끼 산비둘기와 새끼 집비둘기를 준비해라. 5가지 짐승을 준비해서 그것들을 반으로 갈라라. 반으로 가른 다음에 양 옆으로 쭉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잠들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잠을 자요.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신 거예요. 잠들게 하신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환상 가운데 보는 거죠. 잠을 자다가 환상 가운데서 보니까 자기가 갈라놓은 그 고기 사이로 연기가 나는 화로와 큰 횃불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의미를 금방 깨달아 알았어요. 여러분들 깨달아 압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수요일에 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고대 근동에서는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이제 두 사람이 어떤 계약을 맺을 때요, 양이나 소를 반으로 딱 자른 다음에 옆에 다 걸어 놓습니다. 걸어 놓은 다음에 그 두 사람이 그 사이를 딱 지나가는 거야. 그 의미는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계약을 위반하면은 이게 갈라놓은 양고기처럼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무시무시한 의미에서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어떤 계약을 맺으시냐면은,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민족을 무수한 별과 같이 많게 한 다음에 너의 민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을 할 것이다. 다 예언을 해주세요. 민족에 관한 400년 동안 종살이 한 다음에 다시 구출함을 받고 이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으니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라는 의미에서 짐승을 준비하게 하신 다음에 그 사이를 지나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계약을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과 누가?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었으면은 두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야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게 지금 연기 나는 화로와 횃불이 지나갔다고 했는데, 연기와 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불로서 임하셨죠. 그래가지고 그 시내산 전체가 연기가 자욱했다라고 되어 있죠. 불은 또 연기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거기를 지나가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평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지킬 수 없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기를 하나님과 함께 지나갔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죽어도 수백 번 죽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장로가 될 때, 권사가 될 때, 집사할 때 다 선서합니다. 9가지 선서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권사 될 때 선서했던 것들? 그 지금 다 지키고 계십니까? 내가 보니까 100% 지킨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목사가 될 때 선서해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선서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0%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약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혼자 그곳을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체결에서 횃불 언약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횃불 언약에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찬하시고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높이십니다. 너가 믿음의 조상이고 너가 내 마음을 기쁘게 했다라는 그런 암시를 자꾸 주십니다. 그럼 도대체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실 때 아까 민족에 관한 예언도 하셨지만 아브라함 개인에 관한 예언도 해주세요.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너의 앞길은 평탄할 것이다. 그 너는 순조롭게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큰 축복이죠. 큰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다가 죽었다. 정말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실수만 많이 하고 별거 없었던 것 같아요. 큰 땅을 뭐 정복한 것도 아니고 뭐 어마어마한 지위를 누린 것도 아니고 큰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그 왜 칭찬하신 것인가? 창세기 15장과 짝을 이루는 장이 창세기 23장인데 23장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23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사랑했던 자신의 조강지처인 사라가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를 장사를 지내야 하는데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인 헷 족속에게 가가지고 땅을 좀 달라고, 몇 자리를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헷 족속들이 그 밭하고 그 밭 안에 있는 막벨라 굴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뭐 가져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내가 그걸 가져가지 않겠다,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은 400세겔,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많은 돈을 주고서 그 밭과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근데 이 사건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기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드시는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땅을 샀다라는 것, 그 무덤을 샀다라는 것은 이제 그 무덤에 우리 안에만 묻힐 뿐만 아니라 나도 묻히고 내 후손들도 계속 묻힐 것이다라는 그런 선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무덤이 어떤 식이냐면은 동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의 이제 살이 다 녹지요. 그 뼈만 남죠. 그 뼈를 다 추려다가 항아리 하나를 준비해서 그 항아리에다가 뼈를 넣습니다. 그리고 딱 놔둬요. 그 다음에 그 자식이 죽으면은 그 자식도 또 나중에 뼈만 모아가지고 그 옆에다 놓습니다. 그래서 10대, 20대, 30대가 한 동굴 안에 다 묻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지금 땅을 산 것을, 이게 무덤을 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원래 아브라함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겁으로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그 전에 묘지를 살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나그네였기 때문에 땅을 살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원했더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땅을 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그 아버지 데라가 살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어디서 살고 있죠 지금? 저쪽 하란에서 살고 있어요. 하란에서. 가나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오죠. 하란에서 잠시 또 몇 년간 살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만 가나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그 아버지 데라가 아직도 하란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이 자기 아버님이 계시는 하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잠깐 가나안 땅에 왔지만 언젠가는 나는 아버지가 계시는 하란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왔어. 근데 마음속 한 곳에서는 항상 그러다 언젠가 내가 한국 돌아가야지. 내가 나이 90대여서라도 80대여서라도 한 번 돌아가야지. 거기서 살아야지. 거기다 뼈를 묻어야지 라고 한다면은 어디가 고향입니까? 한국이 고향인 거야. 여기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시민권을 받을 때 선서식 하죠. 시민권 받을 때. 어떤 선서합니까? I will give up my loyalty to other countries. I will be loyal to United States. 나는 나의 충성을 다른 나라에 대한 충성을 완전히 버린다. 오직 미국에다만 충성하겠다라고 선언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선언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한국으로 가야지. 한국에 우리 부모님 다 계시고 우리 동생들도 다 있고 우리 형님도 다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입으로만 로열티를 지금 외치는 로열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향은 한국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하도 가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란에 있다가 혼자서 그냥 가나안으로 왔지만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야.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야.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오로지 하나님만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불러냈지만 너는 오로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서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나만 쳐다보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몸으로 체화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야. 몸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자기의 고향은 하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땅 한 평 사지 않고 나그네처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한 그 순간에 그 마음이 이제는 믿음이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렇구나. 내가 이제는 정말로 하란에 돌아가면 내 아버지도 있고 내 친척들도 있고 편안한 삶이지만 이곳은 내가 나그네이고 정말 참 힘든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곳을 내 약속의 땅으로 주셨구나 라고 믿는다는 의미에서 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미국 전체를 주겠다라면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호선 집사님 믿어지세요?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미국 전체를 주겠다. 너의 자손 중에서 미국의 대통령도 나오고 앞으로 미국이 대통령제가 없어지고 이제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미국 전체를 너희 후손이 차지하겠다 하면 지금 믿어지세요? 잘 안 믿어지죠. 아브라함이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큰 그 가나안 땅에서 아주 소외받고 있는 나그네 불과합니다. 어마어마한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다 자기 땅이 된다는 것을 믿어지겠어요, 여러분들?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자손을 주고 땅을 준다 해도 땅을 사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믿음이 클릭이 된 거예요. 클릭된다고 그래요. 클릭. 믿음이 딱 잡힌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로 이루시겠구나 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의미로 15장에서 보여주신 그 믿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과 약속을 믿는다는 인간의 반응으로서 23장에서 막벨라 굴을 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그 광활한 땅 중에서 정말로 먼지 같은 조그마한 한 부분을 돈으로 샀습니다. 하지만 이 조그마한 땅은 장차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어떤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깃발을 보여준 것입니다. 깃발을 꽂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아브라함이 꽂아놓은 정말 조그만 땅이지만 그 깃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믿음을 계속 이어갔던 것입니다. 사라가 죽어서 그 시체를 막벨라 굴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가 되었을 때 죽으면서 자신의 시체를 그 막벨라 굴에다가 묻으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묻혔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이삭과 그의 며느리인 리브가가 죽으면서 그들의 시체가 또한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야곱이 죽었을 때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어요. 근데 애굽에서 막벨라 굴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야곱은 유언합니다. 내 뼈를 막벨라 굴에 묻어라. 그러면서 그의 아들인 요셉은 그 당시에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상당한 세도가였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의 시체를 그 먼 애굽에서 막벨라 굴까지 가져와서 또 묻습니다. 그리고 요셉 본인이 죽게 돼요. 요셉은 나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이 죽기 직전에 유언하는 거예요. 유언을 뭐라고 했냐면은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킨 거예요. 유언하면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느니, 즉 너희가 여기서 앞으로 종살이를 하겠지만 종살이 끝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셔서 반드시 너희를
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요셉은 믿었어요. 요셉은 앞으로 400년 동안 자신의 민족이 종살이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400년 기간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고 올라가겠다 하라, 맹세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내일은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나는 오늘 좀 쉬어야겠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400년을 뛰어넘는 415년을 뛰어넘는 내가 오늘 내 뼈는 오늘 내 시체가 간에 묻히지만 절대로 장사하지는 말아라. 묻지는 말아라. 간에만 넣어라. 415년 후에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그때 내 뼈를 약속의 땅에 묻어라.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서투른 믿음이 아닙니다.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415년이라도 반드시 그 후에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서 자신의 뼈를 묻지 않고 관에 속에 넣어놓는 요셉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 같은 행위가 뜻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경은 왜 이들의 장사 기록을 막벨라 굴에 묻힌 것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 같은 행위가 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었던 그 맺었던 언약, 큰 민족을 주고 이 가나안 땅 전부를 내게 주겠다라는 것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손에 잡히질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절대로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나 또한 믿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몸을 그쪽에 타양인 가나안 땅에 묻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야곱의 자손들이 요셉이 국무총리를 하고 있는 애굽으로 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손이 7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벌써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30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있었습니다. 7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70명은 그 누구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70명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70명을 무시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70명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70명입니다. 오늘날 유태인들이 전 세계에서 1%도 안 되죠. 근데 왜 그 유태인들을 무시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그 조그만 유태인들을 머리가 영리해서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그들은 약속을 갖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민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여러분이 세상적으로는 별볼 일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죽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천국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죽음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민족이 이리저리 갈팡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불변하다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불변하는 우리를 잡아줄 수 있는 어떤 축과 같은 그 약속이 없기 때문에 민족이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교회가 뉴욕 감리교회가 뉴욕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 왜 하나님께서 45년간 뉴욕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건지, 그것을 근시안적으로만 보면서 환경에 따라서 요지부종하면은 흔들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짠맛을 잃어버리고 길거리에 버려진 소음과도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뉴욕에서 영적 기류를 바꾸고
노아의 방주와 같이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라면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 가정, 그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살피세요. 약속을 가지고 이 자녀들이 정말 이 미국에서 큰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으십시오. 그 약속을 붙들고서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고 가정예배 드리고 하나하나 이끌어 나가세요.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 남편 벌써 나 이제 50 넘었으니까 다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50부터.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 70부터.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불변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왜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유태인을 함부로 할 수 없는지 알아요? 유태인은 지금도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고 결국 그들이 마지막 날에 온 땅을 지배하는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믿음의 표현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그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몇 자리 사건의 중요한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햇불 언약에 대한 인간의 첫 반응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 첫 출발을 아브라함이 그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후손들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바꿔서 계속 막벨라 굴에 묻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타로서 요셉은 450년이나 기다려서 자기의 뼈를 또한 약속의 땅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요셉까지 잘 이어졌던 그 믿음이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시대에 와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왜 완전히 무너진지 아세요? 뭐라고 그랬죠? 거기서는 사사기를 읽어보면 2세들을 교육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이 415년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여호수아 또한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면서 너무 바빠가지고 2세들을 영적 교육을 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 2세들이 완전히 파장이 됩니다. 그래서 암흑의 시대,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이스라엘 역사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사를 하는 포로 생활을 하는 그때까지 계속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즉 우리 인간의 반응이 항상 새롭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나아가지 않는 한 오늘 있었던 믿음이 내일까지 유지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하늘나라인 하늘 가나안인 천국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마음과 정신은 항상 궁극적으로 그곳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을 때 믿는 것답게 믿음의 근성을 가지고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근성을 가지고 믿는 자답게 믿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부활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대한 약속을 믿고서 그 약속을 지금 이곳에서부터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았지만 막벨라 굴을 삼으로써 그 약속을 실천하는 깃발을 꽂은 것처럼 우리 또한 천국이 잡히지 않고 우리의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내 마음속에 천국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심고서 그 천국을 위해서 선하고 착한 것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요셉의 약속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오래된 인내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서부터 부활과 천국을 사모하시어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정성으로 심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